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따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 믿으시죠?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들 진심으로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 아니 거기는 왜 또 갑자기 반상회가 됐어요? 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어머님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뭐 그건 사실이니까 간증을 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스승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새롭게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담임 목사 어머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아주 살가운 분은 아니셨어요. 살가운 분은 아니셨고 말보단 주먹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었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신앙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우리 인정하시죠? 인정하신 분들 인정하시죠? 우리 어머니는 절대 말로 안 하시고 다 행동을 보셨어요. 행동으로 가르치셨고 행동으로 또 참 요즘엔 엄마한테 엄마랑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일 속상해요. 헌짓했던 뭐 사랑이든 성김이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참을 수 있었던 거, 울기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고 퍼주는 거, 저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퍼드릴 게 없어서 그렇지. 그 우리 어머님이 정말 퍼주는 거 좋아하셨고 섬김이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우리 어머님은 좀 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생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좀 저한테 삶의 기준이 되었고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으려 노력했고 그래서 키도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키가 1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참 지금도 왜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랬어요. 우리 승범이 나한테 요만큼 오면 난 죽을 거야. 맨날 그러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마음도 이제 많이 아프셔서. 근데 내가 맨날 엄마 안 죽었네. 엄마 안 죽었네. 맨날 그랬던 말이 생각나요.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키가 작으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제가 이 머리 정수리를 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엄마 죽는다며 왜 안 죽어? 막 그랬던 게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 참 철딱선이 없었어요. 그만큼 엄마를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 향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도 향기. 사람한테는 다 향기가 있습니다. 즉 삶의 향기.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 삶, 내 태도, 내 인격, 내 말, 우리는 더 나아가 신앙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향기가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누가 감당할래?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셔야죠. 예, 아름다운 교회 성도되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누가 감당하리요 할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자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좀 그런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누구든 우리를 만나던 참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분의 말은 좀 다르다. 저분의 삶은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또 이런 말하면 아유 너 잘났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참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우리 그 청년이어서 지금 남전도회가 목사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참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 힘이 된다는 것처럼 또 하나 저한테 힘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같이 일하던 친구 거의 한 6년 같이 일했죠. 6년 같이 일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올라올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지금도 참 은혜가 됩니다. 형님 보니 난 예수님은 안 믿는데 형님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할 때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참 따뜻하다. 참 하나님 냄새 난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보니까 참 따뜻하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같다. 말이 다르다. 참 삶의 깊이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참 믿음의 본이 되셨다. 그분은 참 그리스도 향기를 남기신 분이다. 계속해서 우리 왜 자기네들만 얘기해 그러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 근데 그 홍 장로님 만나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혹시 홍우봉 장로님 만나신 분들 계시나요?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만약에 새로 입교하신 분들 손대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에 그분은 여전히 레전드로 남습니다. 굉장히 부자셨어요. 굉장히 부자셨고 그때 당시 꽤 큰 한의원을 몇 층짜리 한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는 한의원 몇 층짜리 하시면요, 아유 부자예요. 자식도 한의사고 또 자식 하나는 목사였고 참 귀한 분이었는데 교회 오면요 그 연세 드시고 부자고 많이 배우신 분이 모든 사람한테 90도 인사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허승범 성도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진짜 반가웠던 건 뭔지 아시죠? 그 장로님의 여동생이 큰 슈퍼마켓을 해서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이 가득했어. 그건 알고 계시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초콜릿 주신 거? 혹시 장로님 받아보셨어요? 그치, 목사 아들만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항상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초콜릿을 줘요. 그래서 우리 승범이 성도님, 허승범 성도님, 그리고 항상 그 어린 우리 찬수 기억하시죠? 찬수한테도 우리 미래의 일꾼들, 안녕하세요 인사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레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러죠. 야, 정말 그분 예수님 만난 사람, 그렇죠?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참 권사님 그런 분이셨지, 참 건들면 아주 무서웠지, 이런 분이 아니라 참 귀한 분이었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가장 우리의 신앙을 편하게 생각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제일 긴장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긴장하는가 동시에 우리 자녀의 믿음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긴장을 푼가 동시에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님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 믿음의 본이 되셨다. 참 귀하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참 동일하셨다. 이런 모습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그런 평가 받고 계시죠? 예, 꼭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아멘소리고 그래 한번 물어봐라 너들아 알 수나 있나 이런 표정인데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기정해. 목사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사도 바울은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 즉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니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까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아니냐.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지식에까지, 생각에서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복음을 먼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딱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 우리의 열심으로 자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것이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답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변화받아야 된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의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5절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 5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이 복음주의 그리고 복음을 왜곡해요. 즉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나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만 알고 이는 모르는 거, 그런 고백인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주의일수록 성도님들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를 더 강조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보혈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은혜로 구원받잖아, 이것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먼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어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잃어버리고 이만 갖고 뭘 그렇게 살아야 돼,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아니죠. 복음은요, 죄를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철저하게 말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이 뭡니까? 다시 내가 죄로 돌아가게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 성화되라. 오늘 이제 그 새신자 교회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반드시 거듭나는 성도,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내보내고 우리 안엔 정말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제가 미처 몰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해요. 또 오해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이렇게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 구원은 약속된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참고로 우리가 모든 이 믿음의 기준으로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어떤 내용이 나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반드시 거듭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고. 그래서 어때요? 아직도 우리가 육체로서 사는 자들은 어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누굴 착하게 하고 누굴 돈을 주고 누굴 선한 일을 하고 이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나머지 삶은 반드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그 행위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아셔야 되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섬기고 돈 있는 거 주고 착하게 살고, 성도들 아시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1년에 불우 이웃을 위해서 수십억을 써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매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매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내가 절대로 너한테 지지 않는다, 내가 제일 우선이다, 뭐 관계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은근히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떤 거죠? 그냥 참아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이게 교회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 옳고 그름과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구원을 받느니 없느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싸움을 하네. 이게 마음이 안 틀리면 또 이게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풀긴 하지. 우리는 풀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육신의 그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의 지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육의 지체, 육의 생각, 육의 기질, 이것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때 서로 이게 보기 싫으면 상대 안 하고 또 자존심 상하면 관계 끊고, 이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연조는요, 신앙과 그 연조 그리고 성숙함은 정비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제법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한번 비유를 할게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요, 뭐 많은 분들이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라고 하는데 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주도 무조건 오래되는 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포도가 좋아야 되고, 근본 포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대요. 그 모든 것이 맞아야지만 가장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나온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주 썩는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맞네.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순종도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진 성도가 그렇게 신앙 연주도 익어가야지만 나중에 봤을 때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것이지, 한쪽에 쏠려 있는 성도, 아직도 내 기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게 말씀 기도는 정말 대단한데 섬김과 나눔과 용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야? 대체적으로 자기 기만이 커요. 말씀, 기도, 난 말씀 뜨거워, 난 기도 준데,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뜨거우면 합당한 삶도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기만이 세요. 교만해요. 그런 분들 자칫하면 잘못하면 믿음이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합니다. 이거 참 위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행함이 강한 분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모습이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버려요. 내 의가 강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어찌됐든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갈렙이 참 멋진 믿음이에요. 갈렙. 우리가 서원에, 지금 우리 서원의 회장님께서 잠깐 출타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서원의 이름을 지금 갈렙회라고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왜 갈렙이 멋있냐? 처음에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몇 살에 받았어요? 몇 살에 받았어요? 1번 200살, 2번 40살, 3번 600살. 몇 살에 받았죠? 예? 40살에 받았죠. 그리고 그 40살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보내달라고 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45년 동안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원회보다 서원회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서원회가 표정이 다 이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서원을 하지 않은 거면 하지 않은 게 더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하시려면 하시고 그래서 갈렙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믿음이 지금 85이 아니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변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또 성도들 또 갈렙회라고 해서 갈렙을 또 이렇게 포를 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뜻은 아니고 갈렙회. 그래서 그걸 생각 중인데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갈렙회라고 이렇게 했더니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죠? 네? 예, 부산에 있더라고요. 참고로 컨닝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갈렙회가 있다고 했는데 참 귀하죠.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믿음, 헌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남들은 85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헤브론 땅을 보면서 우리 못 간다 할 때 갈렙 그분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40살에 이 땅을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나이 지금 85세,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건강하게 지켜주겠습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게 갈렙이에요. 믿음과 헌신, 행동이 다 어우러진 게 갈렙이죠.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 기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연조만 높아진다. 이게 우리 자칫하면 악취가 나고 교회에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에서
어떤 자리에든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나를 이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 기관이 도움이 되고 나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나 때문에 구역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기관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새 생명이고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다른 그냥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 보세요. 기억하세요? 2012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왕이 된 남자, 광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선이 아세요? 광해. 이게 사실 이 나라가 이제 그 왕권 다툼으로 참 이게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생기니까 어때요? 왕 닮은 그 저작거리에서 그 광대 출신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영화 보신 적 기억하세요? 왕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서툴죠. 모든 게 다 서툴어요. 다 서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왕 같아지는 거예요. 왕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관이 한 말이 있어요.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서툴어요. 처음에는 그 저작거리의 그 기질과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밥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먹고 모든 것이 다 개걸스러워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왕의 모습을 갖춰요. 나중에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뼈 있는 말이 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말을 하고 그 궁궐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그린 영화가 광해인데 거기서 그 내관이 한 말이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 가시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이 말씀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점점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아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처음에는 왜 담임 목사 이 말 시켰는지 모르고 그냥 신나서 하셨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하려니까 이제 옆 사람을 딱 봤더니 오 마이 갓.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점점 참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 같다. 그게 진짜 저는 그런 평가 받으면 정말 졸도할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해서. 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점점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시네요. 이런 말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런 삶 되시기를 욕심 부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건 좋은 욕심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남 눈치 안 봐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뭔 상관 있어? 이병헌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봐도 서툴러요. 근데 점점 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어떻게 보든 평가하든 신경 안 쓰며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거기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비로소, 여기서 비로소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로소 장로가 되었다, 비로소 목사가 되었다, 비로소 전도사가 되었다, 비로소 권사가 되었다, 이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비로소는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때, 그때 비로소가 통하는 거예요. 직분이 비로소가 아니에요. 목사, 권사, 장로, 전도사, 이게 비로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봤을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봤을 때 주님의 향기가 있을 때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구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거기가 어디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세 사람으로 다 거듭남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어서 차별도 편가르기도 당짓는 것도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화합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교회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여기는 지금 기존에 믿음 생활했던 분들과 또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8개월 됐어요. 이제 9개월 접어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편당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편당했으면 안 됩니다. 갈라슴이 있으면 안 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당짓는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세 사람으로 거듭남은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배울 건 배우십시오. 아, 참 귀한 모습이 있네.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서로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누구를 깔보는 모습도 있으면 안 되고, 누구를 시기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모습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만약 누구한테 시기하는 모습이 있다, 그 자체를 성도들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난 아직 멀었다. 거듭났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사도 바울 옥에 갇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시기해요?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난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앞으로 우리가 또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나쁜 마음 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 있음과 동시에 난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난 아직도 옛날 기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정말 죄와 싸우길 바랍니다. 어떤 죄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끊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습성과 내 옛날 기질과의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와 성도를 다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옛 기질이 남아있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길 원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 싸우셔야 돼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사명을 가로막는 거듭나지 못한 내 옛 기질이 남아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장애가 되는 내 삶이 있어?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바르르 하는 게 있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누구한테 지는 게 싫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그 영화에서 유명한 말 있죠. 너나 잘하세요.
딱 그거예요. 너나 잘했어요. 이거 안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중적인 나의 삶과 그런 모든 모습에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고 내 서방님을 이끌어야 되고 내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거듭나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가 성화로 이루어져서 그 성화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영광,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아르목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천국에 아르목이 있는지? 지옥에도 아르목이 있어요. 좀 더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의 좋은 곳에 가셔서 주님과 영생 봉답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